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복음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모든 신앙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무슨 죄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흐른 그 자리에 용서가 있고, 예수 앞에 나아 구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성경은 말합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복음의 신앙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빛교회 또한 십자가 신앙의 중심에서 서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신앙의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증인이 되며 좋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치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어 풍성히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되면 어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며 꾸어질지언정 꾸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에 선포되어지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성민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 이처럼 중요한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고,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깊이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것을 과연 주실까? 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가 무엇이 되느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감추셨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감추신 것이 아니라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 신앙이 회복될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예전에 스위스에서 일었던 실화입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비탈진 길을 간 한 버스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길이 꼬불꼬불하고 낭떠러지 보기만 해도 악질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버스 기사가 그래도 능숙하게 운전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때 덜컹덜컹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쏜살같이 아래로 내리달렸고 손님들은 공포에 들려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버스 기사는 그 당시에도 침착하게 버스를 조종하고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공포 분위기가 가시고 손님들은 환호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말하기를 야, 기사가 대단하다. 기사들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 그는 영웅이다라고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빌딱길에 다 내려올 무렵 기사는 길 한복판에 모여있는 한 무리의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경적을 올렸습니다. 빵빵하고 올렸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길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미처 듣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기사가 버스 안에 많은 손님을 희생시킬 것인지 저 아이를 희생시켜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버스는 그 아이를 치웠고 버스가 가까스로 멈춘 후 기사는 그 아이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손님들은 기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비난의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사를 아는 한 청년이 와서 말했습니다. 버스에 치인 그 아이가 기사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살리려고 저 아이를 희생시킨 거라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압니다. 아들이 소중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치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신 큰 사랑이며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로 간다면 좋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특별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마귀 사탄은 나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신 분, 가장 좋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위해서 내려놓아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완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 아예 값진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을 것,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버릴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그것 가운데 십자가의 신앙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떤 보상도 어떤 상급도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이기심도 없고 보상과 보상에 대한 부분의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갈지 그 향방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아는 바 온전한 믿음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감당하시고 견뎠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4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그를 통하여 돌아올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참고 견디고 이기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길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것처럼 너희의 십자가도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견디고 이기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죽으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려놓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없다면, 그리고 부활이라는 생명이 없다면, 하늘의 상급이 없다면 우리가 주일하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고 하늘나라가 있으며 너희 신앙에는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와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더불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요 소망의 씨앗 그곳에 희망이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톨릭의 십자가 바로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십자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가톨릭의 십자가는 누가 달려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기독교의 십자가는 누가 없느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가톨릭에서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가톨릭의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얼마나 고난을 겪으셨을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과 고통을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삶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의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가 뭐가 되지 않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과 죽음이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죽음이 아니라 잡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멸류관을 기대하며 기쁘게 십자가를 걸머졌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만약 삶의 십자가 고난만을 의지한다면 그 십자가는 다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통만을 의지한다면 그 십자가를 누가 짊어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승리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되는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 때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시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억울함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 않느냐? 너희도 이것을 이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썩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치유받기 원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의 신방에 가면 기억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중에 전도사 시절에 만난 조석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반신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원래 장애가 없던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절망과 원망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기 신방에 갔더니 금세 왜인 줄 알겠더라고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도 왜 왔냐고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 치료할 수 있느냐, 나 장가 보낼 수 있느냐, 나 걷게 할 수 있느냐, 그거 못하면 나가라, 나 그런 사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장애인 콜택시 불러가지고 여의도 가서 예배 드릴게. 그러면서 비양랑거리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갔습니다. 가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 못하러 왔느냐부터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나 장가도 보내준다고 했는데 왜 장가도 보내주지 못할 것 못하러 왔느냐. 다른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능력 있다고 해서 걸어다니게 하는데 그 능력도 없으면서 못하러 왔느냐라고 하면서 비양랑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솔직하게 그 다음에 얘기해 드렸습니다. 성도님,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 장가도 못 보내드립니다. 더더욱 무슨 능력이 있다고 걷게 합니까? 나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만약 예수 믿으면 혹 이 땅에 못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의 나라에서는 뛸 겁니다. 이 땅에서는 결혼을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고 외롭게 답답하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결혼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자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깜빡깜빡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기도받고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교회 곧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저랑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많은 교회가 찾아왔대요.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전도할 때 장가 보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며칠 동안 올 때마다 신방 올 때마다 장가 언제 보내주냐, 색시는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2, 3개월 후에 안 나오더래요. 어떤 사람 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능력 있다고, 일어난다고, 안진배기도 일어난다고, 들어보지 못했냐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언제 날 일으켜줄 거냐고 계속 매달리니까 거기 있던 분도 포기하고 두 손 들고 에이 그러고 사라졌대요. 근데 제가 찾아가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 나는 걷게도 못합니다. 장가도 못 들어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서 주님과 결혼할 것이고 뛰어다닐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복음을 전하러 온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가족들이 얘기합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 섬기고 정말 신나게 살다가 하반신 장애가 오고 나니까 주님을 떠난 거예요. 떠나고 나서 원망 불평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면 거둘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장가도 간다, 그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믿기로 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도 하고 제가 몇 번 찾아갈 때마다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당시에 미용성교회 윤종백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빨리 오셔야 됩니다. 조성희 씨가 지금 거품 물고 쓰러졌습니다.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이제 경찰이 왔다 이제 구급대원도 갔어요. 강하지만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보니 먹어야 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잘못된 약을 먹어가지고 그만 호흡이 멈춰지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그 의사가 제정한 약이 있는데 다른 약을 먹어가지고 그냥 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때 장례식 말씀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안 잊어버린 것은 그날이 그 성도에게는 응답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를 응답의 날로 하고 이제 강단에 섰습니다. 그 장례를 집례하게 됐어요. 그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조성의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보다도 빨리 높게 뛰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고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어서 매번 화를 내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기도도 같이 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분인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삶의 십자가, 고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소망 없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게 주님 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족들 기도하고 그리고 장례를 아름답게 마쳤던 것이 기억납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마지막에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십자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십자가 신앙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십자가 신앙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더욱 주님의 사랑함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 더 나아가서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생기는지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실수도 하지만 죄 없이 죄인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징계를 받거나 잘못해서 뭐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내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냥 그 자리 지나간 것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기 지나갔으니 저 사람이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유와 변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모든 상황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이해합니다. 저 사람이 욕을 해도 이해합니다. 저 사람이 힘들게 해도 이해합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오해해도 그것을 뭘로 받아들이냐? 이해하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텐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성령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받을 때도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에게 그냥 시험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단의 시험조차도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사단의 시험하는 장소가 성령이 인도하신 자리예요. 십자가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할 때도 성령이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기도를 도우셨고 예수님은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고 부활의 약속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걱정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교회 다니기가 어렵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성령께서 무슨 마음을 주느냐? 국률한 마음을 주세요. 그 상처를 알게 하시고 그 괴로움도 알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도 말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너희의 모든 십자가의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여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부터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선교지에서 고아와 가부와 같이 놔두시지 않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목회고 그리고 신앙생활입니다. 이는 억울한 일이 많고 고통과 속상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원하고 성령 충만함에 탈 때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의도 다닐 때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얘기할 때 고난의 축복의 포장지다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축복의 포장지가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뭔지 압니다. 고난 안에 하나님의 뜻과 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당신의 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은 뭘로 감춰졌느냐?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포장지를 보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곳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포장지를 여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숨겨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포장지를 선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 영혼이 그곳에 돌아올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십자가 도상에 달렸을 때 양쪽 간다가 처음에는 모두가 외치기 시작한 거였죠.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냐?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왜 재수 없이 걸려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예수님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하기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들 주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 나를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한 강도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다. 이런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도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 무엇보다도 자신을 비난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는 당신의 입술은 사람의 입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하는 곳은 분명 좋은 데로 갈 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거하는 곳에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그 강도는 옆에서 보게 됩니다. 당신같이 말하는 사람이 가는 곳은 분명 좋은 곳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하기를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가 십자가 처음에 질 때 어떨까요? 고통스럽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는 숨을 쉴 수도 없고 몸을 겨룰 수도 없습니다. 그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그런데 낙원을 허락받고 나서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똑같이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목숨과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기대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예수님이 바라봤던 허락하신 그 낙원에 나도 들어간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십자가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힘이에요.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히려 그것을 뭘로 만드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오히려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쫓아와서 핍박을 했는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고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서도 하나님이 서주시답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크신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와 같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의 서신들을 보면 고통, 고난, 아픔, 억울함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 이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외치며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래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의 삶 가운데 오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라. 반드시 너는 승리한다.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너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너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나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은 여기서부터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신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선택은 확실합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짊어져야 할 축복의 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생명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옷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 산다면 바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가 우리의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이해 속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요 십자가가 평안으로 가는 길임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라 절대 소망을 갖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절대 평안함을 갖고 오늘도 십자가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에 부응하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